5월 13일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예비대학생 수련회 뜻을 정한 렘넌트입니다. 예비대학생이란 아직 대학생이 아니란 것이죠. 대학을 가는 렘넌트들, 또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간표이기도 하지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는 세 종류의 말씀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두가 봐도 이해가 되는 삶에 대한 윤리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등등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만 이해되는 성경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피언약,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도 거의 이해 못하는 굉장한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시작하는 렘넌트들, 그리고 또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중직자님들, 성경에서 세계를 정복한 렘넌트들은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그 모델이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한 렘넌트.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인생의 성경의 윤리적인 지식을 넘어 나와 내 가족 구원받아 감사한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과 그것을 이뤄가시는 보좌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 또 대학을 향해 나아가는 뜻을 정한 렘넌트, 우리 중직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확실한 게 없다면 대학에 가서도 또 현장에 가서도 공부나 일에 쫓기게 되고 또 실제 힘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인생을 포장하게 될 것입니다. 간신히 졸업해서 세상에 들어가면 또 어렵고 또 포장해야 되고 그러다 결국 한계가 오게 됩니다. 결국에 미자립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는 다 갖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힘이 없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자살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을 모델 삼아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을 다 얻고 나가는 렘넌트와 중직자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물론 감사하고 기도한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전에 행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평상시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어떤 힘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들을 내게 모으는 힘. 이게 되어져야 진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대학에 가면 불신자의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대학에 가면 불신자들의 얘기 또 세상 것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중에 몇은 구원에 대한 그런 약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에, 이걸 가지고 대학에, 이걸 가지고 모든 곳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없다면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갈수록 네필림 시대에 3단체가 사단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명상과 묵상으로 결국 영적 문제에 빠질 성공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3단체를 이기고 살려낼 힘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정말 그의 평상시에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언제든지 세계를 움직일 만한 힘 그리고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조상들이 늘 불신자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당연히 질 수밖에 또 당연히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 나가기 전에 이긴 것입니다. 오늘 렘넌트가 이 힘을 가지고 뜻을 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까지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답부터 찾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모든 걸음마다 또 길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흑암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평상시에 서밋타임을 정말로 누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서밋이 되었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리고 어려서부터 서밋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서밋 타임을 가진 것이고요. 평상시 하나님의 모든 힘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여러분 오늘 이 서밋 타임을 그리고 날마다 이 서밋 타임을 나에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힘을 주십니다. 영적 비밀을 정말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힘을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잡은 모세에게 이 힘과 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한 다윗은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형들이나 사울왕은 이 영적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무너뜨리지도 못했지만 오히려 절대 언약 잡고 나가는 다윗을 조롱하고 불신했지요. 오늘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강대국 바벨론을 살리러 간 다니엘은 절대 언약을 잡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또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아무도 모르는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미국을 복음화하기 위해 또 미국의 대학을 복음화하기 위해 부름받은 렘넌트요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언약만 정확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못 가는 곳까지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렘넌트가 왕 앞에 섰지요. 언약 가진 다니엘이 4명의 왕 앞에서 그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언약을 붙잡고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인 결단,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속에 평상시 하나님의 모든 힘을 누리다가 왕 앞에, 서밋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학업과 산업에 놀라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의 복음이 회복되도록 오늘도 우리 질병의 재앙을 막는 기도하겠습니다. 5월의 캠프 주제 온라인 새생명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전 건축과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와 중남미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